오늘은 예수 이름으로 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베드로 주머니에는 은도 금도 없었습니다. 불편하셨겠죠? 그렇죠? 만일에 우리 주머니에 은과 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아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여 은을 주시옵소서, 금을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주머니 은도 금도 없었지만은 자유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자유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들은 나를 가난한 자로 여기지만은 나는 부유한 자로다. 아마 이 당시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은도 금도 없는 자로, 가난한 자로 여겼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부유한 자로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기에. 자, 여러분은 주머니 은도 금도 없다면 자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유한 자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조금도 이축됨이 없잖아요. 왜? 모든 것을 가진 자였기에, 바로 예수님을 모셨던 자였기에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고 자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때로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를 모신 자들로서 당당할 수 있는가? 자, 그 다음 베드로는 보십시오. 은도 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안전병에게 주고자 하잖아요. 자기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될 점이죠. 신앙은 여러분 가끔은요 잘못된 평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록 예수를 모셨지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은도 없고 금도 없으면 우리는 믿음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로 취급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시지 아니했었음에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과 금이 넘쳐나는 자 같으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탁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금이 있든 은이 있든 금이 없든 은이 없든 예수님만 모셨다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셨기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예수를 모신 사람만이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모신 사람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주머니 은도 금도 없습니까? 은과 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은도 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은도 금도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제 성전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3장 6절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주일학교 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참 많이도 불렀죠. 교회가 주일학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야,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 같잖아요. 친근하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주일학교 거쳐 오셨다라면 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입니다. 승리를 얻었네. 그렇죠? 마귀는 쫓긴다. 누가 나를 괴롭히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누가 나를 괴롭히려? 승리, 오직 승리뿐이야. 마귀는 쫓겼다. 마귀는 쫓겼다. 그때 뭐 뜻을 알고 찬양 드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여러분 중얼중얼 하면서 아직도 이 찬양 드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중얼중얼 하면서 어떤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은 이 찬양이 여러분 입술에서 넘치시길.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겼다. 이 찬양이 여러분 입술에서 넘치기를. 어떤 찬양과 어떤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취적인가, 역동적인가, 창조적인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이 참 친근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예수 이름이 친근들 하십니까? 예수 이름이 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어떻게 하루에 수십 번씩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서 병들을 무릎 꿇게 하셔야 됩니다. 귀신들을 무릎 꿇게 하셔야 됩니다. 가난이 무릎 꿇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들이 무릎을 꿇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 제자가 전도하러 갔다가 기뻐하면 돌아와서 예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아름답죠? 부럽죠? 70인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십시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데 주여 주의 이름이면 병들도 항복하더이다.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주여 주의 이름이며 모든 문제들도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신다며 외치며 감사하며 감탄하며 이게 참이 영적 신바람인데 70인 제자들 같이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기 위해서는 주일의 학교로 다시 돌아갑시다. 주일의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실 때
시험 삼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라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어찌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사역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했었거든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에베소 지역에 있던 제사장 석의 7 아들들이 시험 삼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기야 떠나가라 하니까 악기가 이르되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니 하고 너는 누구니 하고 악기 들린 자가 오히려 제사장 석의 7 아들들에게 달려들어서 짓누르니 이 아들들이 옷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날 살려라고 하면 도망갔어요. 한마디로 망신살이를 한 것이죠. 시험 삼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믿음 없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앵무새처럼 예수 이름으로 병마야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앵무새처럼 믿음 없이 혹시나 싶어서 시험 삼아서 장난스럽게 사용하다가는 망신살이가 뻗쳐집니다. 여러분, 저 제사장 아들들이 저 얼마나 망신살입니까? 악기가 오히려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 7 아들 짓눌려서 그러니까 막 상처 입죠. 몸에 옷이 다 찢겨지죠. 사람들은 보고 있었죠. 그러면 날 살려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믿음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믿음은 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일로 낙심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집사님 믿음 잃으셨네요. 아유 집사님 낙심하고 계시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믿음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쉽게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게 믿음이 있나 없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생각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생각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는 예수 충만한 사람으로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주일 성수는 하고 계시지만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항상 예수 이외에 세상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 할지언정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산 중턱에서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고 간질병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생각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이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간질병 앓고 있는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간질병은 치료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간질병아 치료가 될지어다. 산중턱에서 제자들은 막 목이 터지라 고함을 치면서 기도했었지만은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능력이 나타난다 해서 또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역시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이루어질 것 같아서 또 하면 된다 했었기에 해보았지만 실상은 예수 이름으로 명했지만은 응답도 없었고 능력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이런 경험 우리가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몇 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고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이축돼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 이름이 슬금슬금 우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없어져 버려.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갔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갔네. 신이 나서 외치다가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보고 병도 치료되지 않고 귀신도 떠나가지 않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축되었어. 그러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마귀는 막 박수 치죠. 잘했어. 니까지 있게 예수 이름으로 뭘 한다고? 마귀는 옆에서 붙어서 박수를 치겠지요. 우리 성령님은 탄식하시고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은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요, 우리는 배운 대로 했습니다. 가르친 대로 했습니다. 보고 들은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저 간질병 환자를 치료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원인을 알고자 하는 이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성공할 것 같았는데, 될 것 같았는데 시도하다가 또 실패다 말이야. 그러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또 실패, 그 포기해 버린다면 신앙에 응답이 없습니다. 왜? 예수 이름을 포기했는데, 예수 이름을 버려버렸는데, 예수 이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해 버렸는데, 그렇다면 기도는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이름 몇 번 사용해보고 응답 없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좌절해버리고 그리고 포기해버렸다면 신앙 끝, 기도 끝이에요. 그러는 상태에서 기도한들, 그 믿음 없는 기도요, 그냥 앵무새의 기도요. 응답 없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응?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몇 번 실패했다고 포기해버린다 하면 끝이잖아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몇 번 사용해보고, 금식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보고,
철야하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했었지만은 이런저런 아무 응답이 없을 때 문제는 예수 이름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아니하면 버려버리는 것이지요. 사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용하지 아니하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거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아니하면 녹습니다. 예수 이름도 사용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잖아요.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께 나가서 이르되 예수여,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원인을 알았으니까 저 원인만 해결하면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나선 것은, 또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도전적 믿음이요, 반드시 성공하고 싶어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드렸잖아요. 응답이 없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병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나가서 질문하세요. 주여, 저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믿음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대로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금식하며 절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이 응답이 없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제게도 이 원인을 가르쳐 주셔서 원인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도전적 기도, 도전적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실패를 극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은 그냥 예수 이름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예수 이름을 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이름을 버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버린 상태에서, 예수 이름을 포기한 상태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실패자로 낙인 찍혀서 그저 마귀의 밥이 되어서 그냥 병마와 고통과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신음하면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사도들의 사역에 대한 기도거든요. 우리 이업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역에 대한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도 말미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끝내잖아요. 사도들은 기도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었어요. 우리는 기도를 1시간 정도 한다 칩시다. 그러면 구구절절한 사연을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요, 여러분 기도 중간중간에
한 20, 30분 정도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사업장에 손을 내밀어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사업장을 이렇게 세워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 중에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대신교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대신교회 손을 내밀어 교회가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등등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의 기도 내용이 참 멋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업장에 손을 내밀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손을 우리 자녀에게 내밀어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손을 우리 직장에 내밀어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여러분, 예수님 손은 예수 이름으로 내밀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길만 임하시면, 예수님의 손길만 임하시면 병도 치료가 되어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사업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도전적 신앙생활,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도전적이고 움직이고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끊임없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했었지 않습니까? 쫙 기도 말미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중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 중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사연만 구구절절하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연들이, 여러분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게 해달라고 명령도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1시간 정도 하면 예수 이름이라는 단어가 진짜 50분, 100분 이상 사용되어지고, 그래야만이 기도 시간에 잡생각이 안 들고 그 예수 이름에 사로잡혀서 도전적 사모하는 마음, 의지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 이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들이 다 도망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이제 병든 자 이렇게 전도하십시오. 귀신 들린 자들에게 전도해서 데리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믿는 구석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다음 주일날 거기 집사님 중 한 분이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가 안 됩니다. 왜? 걱정이 되잖아요. 귀신 들린 자 하나 데리고 왔으니까 속으로 어쩌지. 아니 지난 주일날 설교하실 때 귀신 들린 자 데리고 오고 병든 자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데리고 오셨는데 설교 시간에 설교가 안 됩니다. 어쩌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목사일지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혹시 기도하다가 어떤 해를 입지는 아니할까 걱정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만이 담대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령 충만하는데 도대체 그 성령 충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쉬운 기준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 이꼴 예수 충만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를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가? 성령 충만하면 항상 예수 생각합니다. 예수뿐입니다. only Jesus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충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믿음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담대함이 주어져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병아 치료될지어다.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믿음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실제적으로 귀신 든 자를 만났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지? 나는 쫓아낼 수 없는데 망신살이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니까 안전병을 향하여 일어나라 명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바울 또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약한 자가 되잖아요.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힘이 없는 자가 되잖아요. 사용하지 아니하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맨날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면 아프다 소리만 하고 문제만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그냥 기도할 뿐이잖아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렇죠? 우리는 무기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믿음 없다는 핑계로, 응답 없다는 핑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신앙이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신앙에 자꾸 이축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지 않는가? 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가? 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는가?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권세, 예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그럼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연약한 모습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싸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저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 약한 신앙인보다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원수들과 싸워서 대적하는, 승리하는 자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생활화. 항상 예수 이름을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험 삼아 앵무새처럼 하면 되지는 않지만은 항상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응? 가끔 우리는 예수 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피보다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 피로 명령하노니 하지 마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할렐루야. 근데 가끔은 성도님들 중에 앞부분에 구구절절한 사연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병마야 치료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유 목사님, 사용해도 아무 응답도 없는데요. 자꾸 예수 이름 남사스러워요. 예수님이 남사스러워요? 예?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무조건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아이고, 몇 번 사용해 봤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 몇 번 똑딱똑딱 해보고 아이고 해도 안 되네, 그럼 포기하면 그동안 투자했던 돈은 어떻게 회수합니까? 그냥 끝내는 겁니까? 그러면 끝내버리면 식솔돌 다 어떻게 됩니까? 힘들잖아요. 응? 아니죠. 우리가 예수 이름 사용했으면 도대체 몇 번 사용했습니까? 100번 사용했습니까? 아니 2023년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벌써 2월 19일입니다. 40일, 한 50일 정도 지났습니다. 2023년 50일 정도 지났는데 우리 솔직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저도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원래 이번 주일 설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였는데 제가 금요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바꿔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 침체해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국가의 경제가 침체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고생이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침체를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침체 옵니다. 그럼 이 침체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니 안 나타나니 이곳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하셨으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될 때까지, 응답 나타날 때까지, 병이 치료될 때까지,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축복받을 때까지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000번, 10,000번, 100,000번 이상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입술에 예수 이름이 붙으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생활화가 되셔야 돼요. 자, 예수 이름을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잖아요. 예수님 편에 서 있잖아요. 예수님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다 보니 우리 믿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영이 소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순간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확실하게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 이 믿음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포기하려고 그러면 억만 번 이상은 사용해보고 포기하시든지, 억만 번, 셀 수 없을 정도로 억만 번 이상 사용해보고라도 아이고 목사님 제가 사용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든지, 겨우 100번, 1000번도 사용 안 해보고 아유 목사님 기도해도요, 목사님 시킨 대로 했는데도요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그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난다 그러셔서 예수 이름을 포기하고 예수 이름을 버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은 기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버렸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희망을 버렸는데, 그러면은 기도한들, 신앙생활 한들 그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의를 성수할 뿐이지 우리에게 주어질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건강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모든 알맹이를 버려버리고 빈 껍데기로 그저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앙생활 할 뿐인데 얻을 수 있는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